의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의해서 3주 동안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구원의 방편, 방법, 공식 이런 것들을 성경에 다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의 방법에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는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첫 번째, 구원이 되려면 은혜가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 구원자가 있어야 되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혼자 스스로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구원에는 구약과 신약을, 구약은 신약이야 십자가 이후에 계시된 그 복음들을 살아내고 그 역사가 그대로 또 교리적으로 해석되는 내용들이 많지만 구약에는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 올 것인가,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제 본문이 구약의 내내 이렇게 있는데, 그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들을 보면 거의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공식은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은혜,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 구원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아멘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혼자 스스로,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의 동기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은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창세기 6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은 이제 시작부터가 암울하죠.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거는 또 이걸 읽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여기서 딸은 남녀를 차별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서, 여기는 이제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죠. 그리고 이제 쓸어야 되겠다,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이 첫 번째 단락, 사람의 죄악이라고 여러분의 성경에도 제목이 붙어져 있죠. 6장 앞에 그 단락이 끝나는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한탄하세요. 사람이 번성하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뭐를 하냐면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죄를 짓고 이제 네피림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갑자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이 상황을 마무리해 버리십니다. 노아의 어떠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이때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에 의롭다. 그 7장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한 평가들이 있어요. 의로운 자다, 믿음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자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를 생각할 때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주어지는 말이 이 6장 8절이에요. 6장 8절부터 노아는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고 이 어려운 순종을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살았던 사람들보다 노아가 잘한 것이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노아가 등장해서 노아는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은혜는 주는 사람의 입장과 받는 사람의 입장, 이 두 가지가 딱 성립해야 은혜가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를 주는 동기가 우리의 잘함이나 우리가 말 잘 들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밥을 잘 먹어서 그러한 어떠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있어야만 은혜가 되는, 주는 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못하면 혼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오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하시지 않고 못했다고 혼내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느냐? 받을 때 그 마음이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응답을 받았구나.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 사업이 잘 되는구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해가 돼서 성경을 읽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신앙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죠. 내가 뭐가 안 되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해서 막 금식하고 굶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의 단식 투쟁하듯이 대들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은혜를 오해하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어렴풋이 성경 어딘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땡땡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담아서 이제 죽을 날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은혜를,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와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이게 은혜구나, 은혜로 주어졌구나. 나의 의나 바울이 혈통이 좋아서도 아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장 8절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노아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냥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말씀을 보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것보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많이 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원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이 땅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향한 은혜는 역사에 가득해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 다음 가사가 뭐지? 그렇지. 오늘 찬양인도 우리 판호이가 이 영이 팍 서 있어가지고 딱 캐치를 했어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렇죠? 은혜는 이미 넘쳐요.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저의 삶을 보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크고 넘치죠. 그것을 얼마나 발견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느냐, 그게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노아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의롭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노아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해요. 이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앞에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고백 이어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있는, 하나님 손에 있는, 세상은 타락하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구나, 내 삶에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선물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6장 13절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 장면에는 이제 노아 이외에 사람들이 뭘 했는지 잘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번 하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멸하기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았다, 이런 고백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영화들 이렇게 보면 잘 나오죠. 가장 최근에 개봉한 노아라는 영화는 보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영화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개봉했던 노아라는 그런 영화는 괜찮아요. 거기는 좀 성경적이에요. 근데 최근에 개봉한 노아는 이상해요. 보신 분 있나요? 이상해요. 막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하다는 건 정확히 기억이 나요.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진리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인들은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고백하죠. 언제나 진리가 선포되면 믿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도 그렇고 모른다는 사람도 그렇고 반응이 한결같아요. 더한 것을 찾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더 짜릿한 응답이나 기적이나 표적을 찾든지, 아니면 미련해 보이든지. 지금 세상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진리를 찾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미련하게 생각하죠. 미련한 취급을 세상에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좀 서럽긴 하죠. 하지만 역사는 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좀 자처하신 면도 있어요. 이게 조금 학벌이나 가문이 좋은 데 오셨으면 모르겠는데 변변한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동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시골 나사렛에서, 맞죠? 어제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말이 많이 꼬였는데, 시골 총구석에서 태어나셨지 직업은 아버지가 하던 목수를 이어받았죠.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인정할 만한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고백하셨고, 그리고 공생애라고 하셨던 3년 반의 사역도 조금 털을 잡고 기반을 쌓아야 자기 세력이 생기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옮기셨어요. 갈릴리에서 조금 세력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쯤 되면 이제 또 유다로 옮기셔가지고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조금 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명성은 유명해지고 충분히 어떠한 세를 이루고 정치 세력을 이룰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을 거부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헬라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 당시 성경의 자료를 봤을 때 비가 온 적도 없고 홍수가 무엇인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때에 오직 말씀 하나 붙잡고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그 미련한, 정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믿음 하나 말고는 없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만 해석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십자가 진리가 그렇게 계시되었죠. 11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노아가 순종했지만 배를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고 그것에 관한 모든 방법과 계획과 사이즈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 세밀하고 세세한 계획 가운데 살아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하루의 방법, 그 길, 해답, 솔루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세요? 안 믿으셨으면 지금까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길을 찾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에게 지시했던 상황들이 그렇죠. 14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도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무 안에 발라야 할 것들도 정해 주십니다. 사이드도 정해 주십니다. 창을 내야 할 것도 정해 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노아에게 전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으면 노아가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되겠지.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노아가 힘들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에 그런 걱정, 근심 같은 게 아예 0이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노아도 사람이었으니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게 맞을까 하는 씨름하는 시간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미 노아는 은혜를 발견하는 법을 알았잖아요. 흔들리고 어려울 때, 고민할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방법을 내 삶에 부어주셨던, 온 역사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고민은 있겠죠. 아직까지 저도 고민은 있더라고요. 이게 더 레벨이 업되면 고민도 없을라나? 아니에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인간인 이상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래도 다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고민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찾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다시 진리 앞에 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셨던 은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계속 고민되고 흔들릴 때가 많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지만 가끔 되게 이거를 이 얘기를 방송에 나가도 되나 싶을 만큼 어이없는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고민하냐, 교회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가끔 해요. 어이없죠 여러분? 어이없어요? 있어요? 너무 설교 그만해라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런 생각 가끔 들어요. 이상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 선교지로 가고, 여기서 우리가 평생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주님 만날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교회의 공동화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다 파송받아서 비어있는 교회, 심지어 내가 먼저 파송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이 믿음이 웃긴 거죠. 이상하게 이게 교회가 잘 될라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 고민은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사람 모르니까,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복음의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신 과정을 살짝 보는 거예요. 아주 살짝, 깊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짝 곁눈질만 하면 그 고민은 떠나가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너무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다 라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사실은 좀 재밌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확인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고민과 기도 제목과 어려움을 주실 때는 이제는 우리가 더 유연하게 여유롭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재밌네, 또 어렵네, 또 돈이 떨어졌네, 또 집에 밥이 떨어졌네. 요즘 쌀 떨어지고 그런 집은 별로 없으니까 잘 동의는 안 되시겠네.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떤 사랑으로 인도해 오셨는지, 내가 잘해서 나 이쁘다고 내가 충성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지, 아니면 나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 그 사랑이 내 삶에 부어졌는지를 보면, 삶에 약간의 고민은 있어도 다시 그 고민으로 인해 더 큰 은혜, 겨울이 지나면 나이테가 하나 늘어나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사람들은 거부했고, 노아만 이 믿음을 따라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편을 이뤄내시는 거죠. 길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한 길이었어요. 노아로 상징되는 이 구원자, 노아도 한 명이었죠. 방주도 하나였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였어요. 창문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문이라고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집에 들어갈 때 창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은 하나다. 거기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길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이거 어디로 들어가나, 그 고민하는 사람 없죠. 문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문을 찾지 않는 데서 있는 거지, 문이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은 반드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단순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 거죠. 길이 하나니까 문이 4개가 있고 선택해서 이게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러 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문은 언제나 하나다. 우리가 고민되고 답답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보면 답은 언제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구원의 방편, 한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문이 땡 닫히고 바로 비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문을 닫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너 뭐 하는 짓이냐, 그 큰 배는 왜 만들었냐,
비라는 건 온 적도 없는 이 땅에 무슨 홍수냐.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미련하게 여길 때 그래도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또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죠. 그 안에 들어갈 때 문도 자기가 닫을 수도 없어요. 문에 손잡이가, 방주는 문에 손잡이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문에 손잡이를 안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없이는 방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선 실제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가재도구를 지금 짐승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비좁은 상태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거할 수 있는 평수가 정확히 계산은 안 되지만, 시간 많으신 분 한번 해보세요. 계산이 안 되지만 좁을 거라고요. 짐승들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가재도구를 들고 들어갈 수도 없고,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그 믿음이 있어야만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필요한데, 방주 안에 들어가서도 믿음이 필요한 거죠. 들어가서도 문을 하나님이 닫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그때도 믿음이 필요했고, 문 닫고 나니까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밖에서 열심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순간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이전에 또 말할 것 없어요. 6장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먹을 것을 가져다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대략 먹을 게, 사람이 먹을 양식이 대략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보통 어때요? 예측보다 항상 많이 먹죠. 여러분들 얘기한 거예요. 어제도 보면 분명히 간식을 넉넉히 사놨는데 중간에 농협을 갔다 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만큼의, 물론 저희 아이들이 투입돼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도 있지만, 항상 이 먹을 양식 계산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루 세미나하고 학교를 진행하는데 계산한 것도 잘 어긋나는데, 하나님이 며칠짜리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짐승이 먹을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짐승은 누가 어떻게 올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그래도 믿음으로 이만큼 살아오셔서 이게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엉터리 삶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삶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완성된 이 성경을 읽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걸 매일 아침마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시커멓게 생긴 남자가 이거 보다가 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게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설명이 되겠냐고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왔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요. 아멘이죠.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삶, 시작하는 날을 알지 못하며 끝날 날도 알지 못해요. 목적지가 어디고 어디에 이 배가 설 것이며 비가 언제 그칠 것이며 우리는 배 안에서 뭘 해야 할 것이며 짐승들은 이 안에서 뭘 할 것이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탔다고. 이게 우리 인생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날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고 가르쳐주지 않았고, 심지어 배에 담고 있는 사람도 언제 태어날지 알지 못해요. 노아의 방주와 똑같죠.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내 삶의 방주가 어디로 걸어갈지 몰라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내 삶에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이 비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해가 떴는데 언제 또 비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꼭 붙들어야 돼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일 어디로 인도하실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원하시죠?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걸어가기를 고백하고 계시죠. 그러면 저는 지금 저는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심판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미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부터 예고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순간 이 땅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미 선고되고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 지옥에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고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심판이 선고되니까 노아의 방주에 타라 말아라 이때가 지난 거예요. 지났어요. 여러분은 이미 노아의 방주에 탄 상태라고요. 할 말 해보세요. 아멘. 아멘이죠. 내가 노아의 방주에 탈까 말까, 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미 심판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죠. 믿음으로 좀 걸어왔죠. 그게 이미 노아의 방주에 타 있는 상태야.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언제 떨어질지 알지 못해요. 노아가 그래도 넉넉하게 채웠겠죠. 사람이 그래도 인구가 좀 되니까 이 집이 우리 집보다 많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확 와닿죠. 목사님네보다 사람이 많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쌀 떨어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요. 제가 한번 올리고 싶어. 이게 저희 집도 가끔 아내랑 놀래요. 야 누가 쌀 훔쳐갔나 봐 이래요. 아이들이 아직 그렇게 많이 먹질 않는데 특히 이제 제가 집에 있는 월요일이나 이런 날은 쌀이 훅 떨어지죠. 그거를 이렇게 보면 모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해의 변화를 같은 시간에 이렇게 쌀을 찍었을 때 하루 이틀 훅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이 집이 노아의 방주에 타서 노아의 집안이 쌀이 떨어져 가고 얼마나 그 마음에 믿음이 없이는 아마 방주에 내리는 건 둘째치고 다 우울증에 걸려 정신병에 걸리든 했을 거예요. 거기 갇혀가지고 여기들은 코끼리 있고 저기 다 짐승들 널려 있고 우리가요 이미 방주에 탄 여러분 슬프게도 내릴 수가 없어요. 슬픈 건가요? 방주에 타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문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창문으로는 새 정도 되는 날씬한 사람만 내릴 수 있는데 우리 애기 말고는 여긴 없어요. 그렇게 먹어선 창문으로 못 내려. 안 돼. 이미 방주에 탔어요. 이미 우리 운명은 결정됐다. 방주 안에서 정신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약 먹으면서 살든지 아니면 하루를 살아도 오직 믿음으로 먹을 것이 떨어져가고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르고 비는 계속 오고 짐승은 소리쳐대고 정신없는 것 같아도 지금까지 방주에 탈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보면 앞으로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방주에 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의 후손은 다 끝나고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물론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노아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 믿음의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뒤에 말할 것도 없는 실수를 하죠. 너무 알코올을 좋아하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완전함이 아니라 너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 죄 짓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계속 나누었지만 우리가 내가 죄 지은 거 육신의 적이고 안목의 적 인생의 자랑을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이것에 집중하고 하면 정신없어요. 정신 사나워서 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다 있어요. 그 믿음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이에요. 대단하겠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실 대단해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가진 건 대단합니다. 믿음의 에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한 번도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한 번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 엄청난 거라니까요. 죽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며, 이 땅에 똑같은 삶인데 어제까진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삶에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을 쓰지 못하고 그냥 이미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을 양식 그 쌀떡만 쳐다보면 계속 근심인 거예요. 시끄러운 것들 쳐다보고 하면, 밖에 쏟아지는 빗소리만 들으면 계속 두려움만 찾아오는 거죠. 똑같이 방주 안에 있는데,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미 우리가 방주에 탄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이걸 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물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때는 뭘 해야 될까요? 눈을 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는 거죠. 야, 그 쌀떡 그만 쳐다봐라. 우리를 방주에 태우신 하나님을 봐라. 저 문을 봐라. 저 문 손잡이 없더라 저거.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서로 그렇게 독려를 하며 방주에 타 있으니까 서로 격려하며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상보다 비가 빨리 그친 것 같지 않아요? 40일?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40일이면 금방 그쳤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40일은 금방 가요. 그 어려운 시간이 그치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셔서 다시,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예비한 것도 있지만,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는 놀라운 선포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언제나 지금도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무지개를 상징으로 주시고, 그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아라. 무지개 약속의 말씀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와 고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때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믿음을 사용합시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복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구원의 길,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안에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양식은 준비했지만 쌀떡이 떨어져 가는 것 같고, 그 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 안에서 서로 고민하고 싸우고 다툼이 있는 것 같고, 주변의 환경들은 짐승은 더 사나워지는 것 같고, 잠자는 호랑이가 깰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의 두려움, 주위를 둘러보니, 환경을 둘러보니 어려움과 답답함, 그 안에 뭐 병원이 있겠습니까? 약국이 있겠습니까? 몸은 연약해지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끌어왔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왔지 않느냐, 방주의 문을 쳐다보아라. 창문이 없는, 손잡이가 없는 그 문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같이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